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 집, 저 집, 이 밭, 저 밭, 더 이상 남은 땅이 없도록 끝도 없이 사들여 그 땅 한가운데 혼자 앉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신다. 많은 집들이 틀림없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크고 좋은 집이라도 주인 없이 덩그러니 남을 것이다. 열흘가리 포도원이 겨우 포도주 1바트만 내고 1호멜의 씨가 겨우 1에바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아침부터 일어나 독한 술을 찾아다니고 해가 지고도 여전히 포도주에 취하는 사람들아. 그들이 잔치에는 수금과 하프, 탬버린과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지만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는 관심도 없고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구나. 그러므로 내 백성은 아는 것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귀족들은 굶주릴 것이고 서민들은 목이 탈 것이다. 그러므로 무덤이 제 입맛이 돌아와서 한없이 그 입을 벌릴 것이다. 귀족들과 서민들과 떠드는 사람과 기뻐 날뛰는 사람이 그 안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비천해지고 사람은 낮아질 것이다. 거만한 사람들의 눈이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공의로 인해 드높아질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의로 인해 공경을 받으실 것이다. 그때 새끼 양들이 제 목장에서처럼 풀을 뜯을 것이고 다른 곳에서 온 양들마저 살찐 양이 먹고 남은 황무지에서 먹을 것이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향한 관심.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면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여가 활동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먼저 강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향한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망해가는 장면에 대해서 오늘 한 파트로 보여주고 있지요. 자, 본문에는 너희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재앙이 닥친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재앙이 닥치는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보면 집과 밭을 사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사들일 집과 밭이 없을 정도로 끝없이 그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장면들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 많은 집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황폐해진다. 이것이 오늘 8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땅을 많이 사고 그리고 집을 여러 채씩이나 장만하는 것 나쁜 일일까요? 우리나라에도 집을 여러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꼭 나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개역개정에서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말 성경에서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방법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지도층 인사들은요, 이 부동산을 독점을 한 거예요. 부동산을 독점을 하고 서민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에만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 달리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모두 독식하고 자기 배만 불리려는 욕심 때문이었다.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로 인해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흘같이 포도원이 열흘가리 포도원이 겨우 1바트만 낸다. 그 당시에 여러분 포도밭을 일굴 때에 소 한 겨리가 밭을 갑니다. 소 한 겨리는 2마리잖아요. 소 2마리가 밭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 한 겨리가 밭을 일구는 양은 2000 평방미터예요. 그러면 2000 평방미터면 605평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열을 가리는 2만 평이에요. 2만 평. 2만 평방미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6050평입니다. 자, 소 2마리가 열을 가리했을 때 나오는 포도주의 양이 1바트랍니다. 그럼 1바트는 몇 리터냐? 22리터입니다. 자, 쉽게 얘기할게요. 땅 6,000평의 포도밭을 농사 지었을 때에 우리나라로 항아리 하나밖에는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 죽으라고 일을 하고 고생을 했지만 남는 것은 거의 없더라.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겨우 한 항아리밖에 거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과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런 재앙과도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재앙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을 즐겼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침부터 독한 술을 찾아다니고 해가 지고도 여전히 포도주에 취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독한 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포도주나 맥주를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나 맥주의 원액, 물을 희석하지 않은 원액을 이야기합니다. 이 원액을 아침부터 물을 타지 않은 원액의 도수 높은 술을 마시기 시작을 해서 저녁 때까지
저녁 때에는 약한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이것이 매일매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원래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요. 포도주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맥주를 만들어 먹을 때에 마시는 빵으로 여기는 문화였습니다. 자, 그러나 적당한 것을 넘어서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흥청망청의 생활로서 이미 선을 넘어버린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잔치를 벌일 때에 수금, 하프, 탬버린, 그리고 필이 포도주를 갖추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악기를 사용했던 여러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은 다윗이 법궤를 찾아올 때에 모든 악기를 다 연주를 합니다.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그리고 이렇게 오늘 이야기했던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빼버려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들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그 모든 악기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12절에는 가슴 아프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예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진작 하나님께 향한 관심이 1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백성들이 아는 것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잡혀간다는 것은 여러분 잡혀간다는 이 원어의 뜻은요. 옷이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 멱살을 잡혀서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이 그렇게 끌려갔어. 하나님께 관심 없는 자들,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자들, 또는 자기들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영광 돌리는 것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마치 수올이 살아있는 것처럼 입을 크게 벌려 그들을 다 삼켜버리고 그 안으로 빠져버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적용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행복, 복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행복이 뭡니까? 복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복을 받으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기사된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어? 나름 자기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행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당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면서 복을 바라는 것은요,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남에게 불편함을 끼치면서 복을 받는다? 이것은 아니죠. 잘못된 행복을 향해 살아갔던 모든 자들을 향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비천해지고 사람은 낮아질 것이다. 결국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비천해지고 낮아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번 주 월요일 새벽에 주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물질의 복을 주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니?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주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복을 주시면,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그것을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주님은 저를 분명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저에게. 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또박또박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물질의 복을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물질의 복을 받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항상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여러분, 제 개인의 꿈이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 지혜가 없어서 망한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망한대요.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다면 절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함부로 인생을 살지 않을 거예요. 잘못된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자기 부인이 안 됐어. 나를 절제하고 나를 부인하는 생활이 전혀 되지 않은 사람들. 그저 자기의 행복을 위해 재산을 불리려 하는 한 어리석은 인간들의
잘못된 행복관을 지적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큰 복과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진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내 집이 아니어도, 나에게 땅이 없어도, 나에게 물질이 없어도 웃을 수가 있어. 나는 행복해. 나에게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열어주신다면, 행여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열어주실 때, 그러면 온전한 믿음 안에 우리가 갇혀져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면 그걸 감당을 해요. 여러분, 헛되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는가? 자기를 준비하지 못한, 자기를 만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추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향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관심. 오늘 말씀의 핵심과 포인트는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있어야 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은요, 또 다른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 가운데에 좋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내가 멸망당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관심은요, 내가 하나님께 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일부가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죠? 다르죠? 요즘 시대 청소년들은요, 자기들이 쓰는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지요? 우리도 많이 씁니다. 긴 단어를 한두 글자로 줄여서 이야기를 하죠. 예, 알겠습니다를 예, 냉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답을 해요. 냉 하고. 순수한 이 한국말이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어쩌면 문맹률이 높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요. 이런 신앙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응?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얼마나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지키고 나를 낮추고 나를 만들어 가는가.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면 하나도 될 수 없다는 거.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피리 부는 자들과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즐거움만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는 하나님께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조금만 더. 아침에 일어나면 짧은 한마디라도 주님, 오늘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를 잘 살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여러분 지치고 바쁘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에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셨구나. 숨쉬게 하셨구나. 먹고 마시게 하셨구나. 여러분, 작은 것 하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주님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어요? 오늘 내가 하루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에 주님 마음은 어떠셨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주님께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